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쪽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최고한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특권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귀하게 믿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건가를 기필코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홀로 걸어가라 함이 아니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도 아시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도 아시며 육체의 고통도 다 아심에 때가 되매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꼭 필요한 이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개개인별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 주일을 뺀 예수님의 부활전까지 40일을 사순절, 순이 1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며 아마 다른 그런 기간보다 찬양도 좀 십자가 찬양이 많이 나오고 곳곳에 또 방송을 통해서 뭐 등등 사순절에 대한 그런 묵상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참 좋은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최고한 사랑의 법.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라는 말을 뒤로 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서로가 다 그래.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셨냐고.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 그냥 선물. 누가 주시는 선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그 은혜라는 선물, 카리스마, 카리스는 특별한 어떤 목사에게만 설교할 때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24시간 내에 원하면 항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심의 어떠한 느낌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뭘 하게 되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어머 이렇게 생겼다고 간증.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돼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배고픈 어린 아이에게 그냥 여기다가 분유 써놓고 밥 먹을 아이에게 아침에 밥, 후라이, 소고기, 장조림 딱 글씨로만 써놓은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세상에 있을 수 없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확실하게 배고픈 자에게는 젖이나 어린아이에게 분유, 그 다음에 커가는 아이에게는 거기에 영양에 맞게 밥과 반찬을 실제로 주지 이렇게 글씨에다가 써가지고 주는 엄마는 없듯이 은혜란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부모 밑에 자녀가 자라야 정상적으로 먹고 반듯하게 자라잖아요. 가끔 이제 5월 달은 유독 더 가정의 달 그래가지고 뭐 학대받는 아이들 등등 참 그 신앙을 떠나서 육신의 감정으로만 생각해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죠? 원치 않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계부, 계모의 그런 그 고통으로 뭐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례들을 보면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이 성경이 바로
영육간의 모든 세간살이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근데 이 시간 은혜가 기본입니다. 은혜. 우리 호흡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기본이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은혜가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은혜. 이게 꼭 첫 스타트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앙생활이 말이 통하는 거고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53장 1절에 보니까 1, 2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물고기에는 전체가 다 바다고 또 우리 땅에 정말 공기 저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공기가 가득 찬 곳에 살아가지만 글쎄요, 그 공기의 중요함 또 공기의 어떠함을 모르는 채 살아가듯이 53장 1절에 보니까 그 귀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떠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맞습니까? 근데 뭐 엄청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글쎄 별로 너나 나는 다를 것도 없고 뭐 복 준다는데 복 받았어? 그러게 물어본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우리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때로는 감격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꼭 멋지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며 궁극적으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뭐 엄청 여러분 자신부터 모두가 부러워하며 뭐 대기업 총수의 재벌 몇 세처럼 막 부러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아휴 이러면서 저 사람이 말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나도 지금 현실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 속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생활 속에 높여드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실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는 꼭 필요하셔서 은혜를 하나님께 돈 주고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선물. 그 은혜란 선물을 받게 되면 여기 이제 기록된 글씨가 아니라 내게 따뜻한 밥이 되고 맛있는 반찬이 되고 힘없는 나에게는 영양제가 되고 슬픈 나에게는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66권에 들어있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사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여러분이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부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늘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가실 때 늘 은혜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물어봐도 남이 내게 물어봐도 정말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차단하는 이 죄와 죄 지은 자에 대한 대우가 나와요.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을 엄청 깍듯하게 대우한 거 못 봤죠? 아주 오늘 1시간 전까지도 엄청 절친이었는데 죄가 폭로되면 슬며시 다 어디로 가버려요.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뭐 등등.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죄와 죄 지은 사람은 그 어디 가도 진정한 온전한 대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대신 주님이 죄 지은 자로 또 주님이 죄인으로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거거든요. 요즘에 사회에서 어때요? 정의가 왜곡되면 난리가 납니까? 난리가 안 납니까? 막 난리가 나죠. 자기들 또 정의를 왜곡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댓글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정의란 뭐죠?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게 정의잖아요. 정의가 사회에 실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정의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 대신 다 고통도 받아주고 대신 죽었어요.
이건 정의롭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것을 정의의 왜곡이라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의가 왜곡됐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인류 대신 내 대신 고통을 다 당하고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열불 내는 사람도 없고 고맙다는 사람도 없고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내신 줄 믿습니다. 이쯤만 돼도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생활 속에 1순위가 대신 죽어주신 정의를 왜곡하면서도 까지 최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온전히 높임을 사실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온전하게, 물론 부분 있지만 그렇게 정말 주님을 높이며 내 대신 죽어주신 가란 구세주로 믿으며 그렇게 기쁨으로 세계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달려가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 멀리서 내다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꼭 적용시키시고 사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뭐 잘난 사람도 이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받으면 희한하게 변해버리잖아요. 정말 그래서 항상 이 은혜는 공적 예배와 생활 속의 예배 속에 항상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는다. 맛이 어떨까요? 아마 기절 직전일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진수, 성찬이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아버지, 저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합당한 조용순 되게 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글씨 속의 밥, 글씨 속의 소고기가 아니라 내게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와 닿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2절부터 계속해서 죄와 죄 지은 자에 대한 그 대우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죄 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있나요? 하나님 자체는? 신성이신 하나님은요, 피를 흘리실 수도 없고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도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 그리고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웅덩이로 풍덩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죄와 죄 지은 자의 대우가 지금 이래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죄와 죄인이 받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사 감격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 보면은 아하, 나라는 존재, 우리 개개는 아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금 자라가는 과정이지 아직 실제가 덜 돼서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막연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지만 대기업에 58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돌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아주 대단한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이 대기업 무슨 가의 대표가 될 거다, 첫째. 그리고 주식 뭐 수조 원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빌딩이 몇 채가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물로 1살 된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 좋아할까요? 그 아이는 그냥 하루에 분유 5통만 있으면 돼. 200ml.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사실 후사인데 그게 결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해 하셔야 돼요. 공적 예배와 생활 속의 예배에 직접 실감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요 한계를 딱 스파크가 한 번쯤은 일어나셔야 그 다음부터 이 공적 예배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기쁨으로 아주 맛이 나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아직은 별로 모르겠다고. 나는 별로 잘난 것도 없다고. 그런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있는 모습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가 높이면 다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집에서 아유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귀한지 내가 부모가 높여야 다른 사람들 높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의 고심점인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그렇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셔서 이 죄나 이 죄 지은 자는 누구도 다 환영할 수가 없는 거구나. 딱 원수 마귀만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실용하고 더 괴롭히고 그러면서 4, 5, 6절 정의의 왜곡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왜 그러셔야 돼요? 왜 죄 없으신 주님이 타인을 위해 대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찔림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막 화내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믿는 우리도 뭐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버지 대신 내가 아버지가 죽으심으로 내가 사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셨고 주님이 찔리심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회복을 받으셨나요? 이거에 대한 기쁨도 별로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속 터질 분을 한 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참, 내가 미친 짓 했나 보다. 저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대신 다 해놨고 저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해놨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기필코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도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길러갈 것이다. 마침내 내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을 내가 기필코 너와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 우리를 길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 왜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분이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이렇게 다 정의를 왜곡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신 하셨나. 6절에 나와요. 우리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서 그 자체가 죽은 자의 삶이에요. 비참한 거죠. 영은 이미 죽었고 육체도 지금 죽어가고 있고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히 이 세상의 아픈 거 지옥의 고통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지옥의 고통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리도 못 내. 그냥.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사실 감당해 내신 거거든요. 그냥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상장해 가면 갈수록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높아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직장이며 또한 기업이며 또한 학교 생활이며 모든 삶에 막힘이 없이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그런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는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사랑하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기뻐서 하셨겠어요.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 아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친히 목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일평생 더욱더 풍성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법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였는데 마치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자 취급을 하며 평생 사형을 처하는 법이 세상에 있겠어요. 간혹 오판으로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법은. 그래도 법은 무서워요. 안다면 그렇게 죄 없는 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최고한 사랑의 법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왜곡하시면서까지 이제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 일을 그냥 후사로 우리를 삼으시고 지금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 지금 우리가 결과로 보니까 대단하다고 하지만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보면 가망이 있어요? 아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내가 봐도 정말 자긍심 자존감 있고 모두가 다 정말 영광스럽게 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요. 언제 나타내겠어요? 언제? 마지막.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어느 인간이고 영혼이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마지막 결산의 시간이 있다. 결산. 내가 다 사용했지? 그리고 결산하자. 심판 날이. 백보좌 심판.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100%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머, 아랫집에 옆집에 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요즘에 쓰는 말 무슨 박이요? 대박. 왕 대박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저렇게 귀하고 좋은 거였구나. 그때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즐겨하며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것은 배고픈 아이가 입에 그 분유병이 물 때까지 목 놓아 슬피 우는 것처럼
그 은혜를 늘 여러분 꼭 갈망하셔야 됩니다. 은혜. 예. 제가 은혜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이게 기본이어야 됩니다. 기본이고 과정이고 전체여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심각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왜 7절 8절 이렇게 침묵을 하셨나. 침묵.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침묵.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때 주님은 꼭 필요하셔서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침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것을 꼭 내가 맛을 봐야 돼. 주님이 필요하셔서 가을에 따사로운 햇볕을 아마 쬐게 하실 거야. 이렇게 침묵하면요 엄청 점수가 올라가는데 침묵이 잘 엄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침묵을 하다가도 아이 못 참겠다. 친한 사람에게는 막 퍼붓고 싶어요. 비밀이라고 막, 그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막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요즘에 가끔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 많이 하던가요? 원망 안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예. 하나님과 또 얼마나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원망을 하는지 잘 아시는 사이인지. 제대로만 알았다면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아마 걷는 것도 아마 사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그렇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믿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침묵하신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정말로 죄 안 지신 저 의인이 저렇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모든 십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이라면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고 겉으로 보니까 누가 봐도 십자가 처형은 최고 악질 중에 악질이 받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고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그 주님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새롭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행복한 자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네? 끝으로 계속해서 봅니다. 9절 이하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1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 거고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 약속하심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찌 아니 이루시겠습니까? 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던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는데 자기가 들어갈 그 묘실에 예수님이 3일 잠시 빌리신 거예요. 3일만 잠시 쓰시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이틀 밤 주무시고 나오신 거죠. 여기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성이 죽으실 수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죄값을 지불하려고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 속건제는 어떤 물질의 어떤 그런 보상적인 건데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건데 네.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에 쭉 한번 보면은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 10절에 하나님에게는 질고를 담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사는 것. 근데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 둘째 등등 우리도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사실 갖게 된 거거든요. 저도 가히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너무 커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제가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전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이제 정말 좋은 난리가 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본인에게도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이 얼마나 비참한데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부를 위해 수고한 것처럼 신부인 우리를 맞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히브리서에는 그 앞에 즐거움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정말 멋지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며 그 기쁨이 능히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다 이기셨다는 거죠. 사실 사랑은 다 좋은 거라는데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사람끼리 사랑해도 얼마나 행복한데 누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 맛으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우리 모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표본이 되신 거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끝으로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므로 이렇게 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말 땅 아래에 있는 그 사단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모두는 다 감사 감격으로 주 예수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영광을 돌리게 이제 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최고한 사랑의 법, 정의를 왜곡하시면서까지 대신 모든 걸 담당해 준 그 주님의 사랑 그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본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그냥 이게 글씨가 아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런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사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여 아직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본 아직 시작이 안 된 그런 관계가 혹시 있는 자가 있을까요?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심으로 은혜라니 거리로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내 아버짐을 믿으며 내가 자녀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이 약속이 내게 믿어지지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심령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법 위에 최고한 사랑의 법으로 죄 없으신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이제 은혜를 기본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민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